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눈에 든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사람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눈에 이렇게 들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같은 당이라면. 그죠? 반대파는 안 그렇겠지만 회사에도 가면 사장님 눈에 들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왜요? 직원이요, 사장님 눈에 들어야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인정도 받고 쓰임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특별히 잘하는 사장님들은 한 분야에 특출합니다. 특별하게 한 분야를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뭘까요?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뭔지 아시죠? 딱 사람을 보면 잘할 사람, 못할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내게 해가 될 사람, 이걸요 딱딱딱 구분할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안목으로 자기는 이걸 잘 못하지만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딱 스카우트합니다. 이 자리에 딱 앉혀놓습니다. 많은 월급을 주고 많은 연봉을 주고 대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금은 췌장암으로 죽었지만 애플사의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스티브 잡스가요, 저 컴퓨터를 우리 손안에 갖고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머리도 좋지만 아주 괴팍합니다.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면이 뭐냐?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면 원래 자기가 받는 연봉이 만 10억이다 그러면 100억 줄게, 우리 회사 와 그럽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 좀 더럽고 안 이꺼운 소리 들을 것 같아도 돈 때문에 가잖아요. 실제로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카우트 해갖고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대단한 세계 제1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요, 모든 면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만 있고 능력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에 뭐 할까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딱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부르시는 기준이 사람이 부르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부를까요? 능력 있는 사람 부릅니다. 또 실력이 있는 사람 부릅니다.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그래서 뭐 스펙도 따지고 뭐 토익 점수도 따지고 뭐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필기 시험도 치고 어떤 회사 보니까 면접을 일주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딱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세상에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준비된 사람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준비가 완벽히 됐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주의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세 될 때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에서 바로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수련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 이 말이에요. 양을 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수련을 하면 모르지만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자기가 뭘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인내는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탁월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죠?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어요. 너는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세는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막 여러 번 권했잖아요.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막 호령하셨어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막 능력도 내가 줄게 하면서 능력을 막 보여주셨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제일 잘한 건 뭡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준비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다. 한 번도 아마 기도 안 했을걸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무슨 일 이렇게 시킬 때 목사님 나 그건 못해요.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면 예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바울은요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 시켰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선교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바울을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솔직히 다 죽잖아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그걸 따질 것 같아요. 어떤 대단한 일을 이뤘다 그것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걸 따져서 아마 점수를 주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로 기독교는요 온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갔다. 그런데 바울도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요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도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이거 동의를 안 하시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요, 유치원생도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예 하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막 증인도 서고 죽이는데 자기가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복음의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딱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을 딱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겁니다. 저놈이다. 저놈을 불러라. 바울이 이렇게 찍혀갖고 부름받은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어부거든요. 뭐 어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원래 자기는 태어나서 게네사렛 호수까지 살았으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그 부름에 순종했잖아요. 대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자가 된 것은 대박이잖아요. 제자를 마데테스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 직접 주님께서 부른 사람. 얼마나 여러분 우리말로 대박입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 다 따를까요? 아니요, 난 안 할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 그래요. 부른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가도요,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르시면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쓰임 받습니다. 이게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주님의 교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이단 교회도 있지만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은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사탄에게 합니다. 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이 폭탄 테러나 사고로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사탄 교회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웃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붙여놨다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이단 교회도, 요 뒤에도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신천지, 뭐 야구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도 많습니다. 멀쩡하게 교회 이름 붙여놨지만 그 속 내용에 들어가면 뭐 복음 사역을 한다기보다도 사람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 공장에다가 교회를 차려놨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딱 차려놓고 교회를 자기 혼자서 세운 겁니다. 자기 공장에 자기 건물이고 모든 직기를 자기 다 샀어요. 그럼 뭐 공장 직원들 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목사를 수시로 자기 임의로 막 바꿉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목적은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헌금도요, 자기가 다 챙깁니다.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 꼴까닥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예,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주님의 교회가 되는데 사람의 교회잖아요. 자기 공장이나 잘 운영하지
뭐하러 교회를 차려가지고, 그죠? 얼마나 큰 실수하는 겁니까?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요, 많이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요, 이 말씀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칭찬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람들은 축복도 보장받고 천국도 보장받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든지 아니면 꼬임에 넘어가든지 이단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확실합니다. 누구의 꼬임에 빠지든지 내가 실수하든지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 갑니다. 아멘.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정통교회 다녀라, 주님의 교회 다녀라 하는 이 말이 뭡니까? 근본부터 다르다는 거죠. 이단교회, 사단의 교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까요?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까? 눈에 들기를 원한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에 쓰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께서 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음성에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니까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내 속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순종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는 가르쳐 주는 것만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나약하고 미약하고 미흡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데 내가 주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러죠.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요, 사람이 싹 달라진 거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제 좀 이상한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 되기 전에는 막 진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딱 장로가 되는 순간에 싹 변질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단 됐으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장로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경멸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 제사장의 무리들.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다 신실하시죠, 그죠? 근데 목사들도 그렇지만 꼭 한 사람이 잘못해가 신문에 나면 모든 목사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내가 무슨 어떤 직분에 되기 전보다 되고 난 이후가요 더 순수하고 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릴 때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성경에 공개적으로 버려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나고 여호와의 악신 귀신이요 딱 붙어갖고 사울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사울은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다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사울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 다 죽은 겁니다. 아들들은요 요나단 같은 아들은 얼마나 착하고 발랐어요. 다윗과 함께, 그죠? 근데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같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야 한다. 중세 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뽑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 딱 테스트 해갖고 그 중에 자질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숙제를 해줬냐? 저 밭에 가서 배추를 심으라 그랬어요. 밭에 가서 두 사람을 보고 배추를 심으라 그랬는데 수도원 원장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심으라 그랬어요. 배추를 꼬리가 위로 올라도 이렇게 심으라 그랬대요. 두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이 말하는 대로 꼬리가 하늘 올라도 이렇게 딱딱딱 심었대요. 시키는데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한 청년은 어떻게 해요? 꼬리가 땅으로 가도록. 아니 왜 하늘 이렇게 심는 배추가 잘못 말했겠지 하고 뒤집어서 심었어요. 올바로 심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심는 것이. 원장이 이제 두 청년이 딱 배추 심는 것을 딱 살펴보고 두 청년을 불렀어요. 그 두 번째 그 청년에게, 똑바로 심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는 참 좋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제자로서는 빵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더래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생은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배우고 가르친 사람 선생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제자로 택해서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할 각오만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택해갖고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살펴보니까 저 사람을 부르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부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죠?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말 중에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해갖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잘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불러고 많은 결과가 나오면 봐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때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 뭡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돌려서 할 뿐이지 사실은요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고 싶겠어요? 성공하고 싶죠. 그렇죠?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그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기대대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제 소임을 다한 거죠.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마른다고 갈라졌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어떻게 가릅니까? 근데요 모세가 매개체라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할렐루야.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엄청난 큰 복은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세 순종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요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쁠까요? 혹시 실수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사람이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다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 복받고 쓰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고 어떤 일꾼 쓰실 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딱 부름 받았으면 그 사람은요 땡 잡은 사람입니다. 왜요?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거니까 땡 잡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을까요? 뭐 이 설교를 하려면 10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사람이다. 세상적인 욕심을 정말로 버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사람.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눈에 들려면 좀 사람이 커야 돼요. 마음이 커야 돼요. 영어로 캐파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커야 된다. 밴댕이 속 이런 거 있잖아요. 밴댕이 속하고 고래 속하고 비교가 될까요? 고래 속은 크잖아요. 밴댕이 속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인대요. 워낙 속이 좁아갖고 작아갖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사람이 크고 넓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그럴까요? 욕심을 버린 사람.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린 사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뭐 단적으로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세상 욕심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미래는 저 천국에 있다고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요,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인디언 그 부족은 그 딸들이 막 성장하면 옥수수 밭에서 인생 교육을 시킨대요. 옥수수 밭에서 어떻게 인생 교육을 시킬까요? 딸을 보고 여기서부터 저 고랑 끝까지 쭉 가면서 제일로 좋은 옥수수를 한 개만 딱 따오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옥수수 밭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지나가면 옥수수 자루 열렸겠죠, 좌우에. 근데 한번 좋네 하고 지금 안 따면 지나가면 딸 수 없는 룰이 있어요. 또 한번 지나간 길을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딱 가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이걸 따야 돼요. 쉬운 거 지금 어렵겠죠? 제일 좋은 거 따기가.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가는데 저쪽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게 좋은 거라고 땄는데 좀 가니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밭고랑이 길다면. 그죠? 근데 대부분 다요, 옥수수는 못 따고 끝까지 간대요. 이거 딸까? 아니야,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아. 또 딸라도 아니야, 이거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끝까지 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딸에게 남편감을 잘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남편 잘못 만나면 완전 신세 망치는 겁니다. 그죠? 대답들 다 좋은 분들 만났었나?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체로 뭐 인디언 부족이니까 남자가 좀 뭐 능력 뭐라 할까요? 남자가 돈도 벌어고 뭐 이래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디언 부족이 더 하겠죠. 근데 어떻게 시집만 잘 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딸에게 인생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요점은 뭐냐? 욕심을 버리고 자기 처신의 처지에 맞는 그 옥수수를 따라는 거죠. 뭐 노처녀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요, 나이가 막 엄청 많으면 눈길도 안 줍니다. 남자가 볼 때. 왜요? 젊은 사람 천지로 있는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가 좋습니까? 총각들이 볼 때? 그렇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내 처지에 어느 정도 맞으면 이 옥수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인생을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요, 욕심이요, 눈을 싹 가려가지고 좋은 게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욕심의 눈에는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딱 가려놨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눈을 갖고 있으면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욕심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내가 버렸다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세상적인 욕심을 내가 가졌다고 그걸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영원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쇠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립시다. 자, 이런 모습이, 모세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왕이 될 수 있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요, 자기가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따라합시다. 거절했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세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욕심을 버립시다. 그 한 가지만 버려도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모세처럼 욕심 버리고, 그죠? 주님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